우리 경민 효진 목자님 결혼 이후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이 가정에게 큰 위로와 또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 오랜 질병으로 고통했고,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아주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다가 한순간에 급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찾아왔는데 더 악화되고 죽고 말았고, 또 죽고 나서야 회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바로 즉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둘 중 하나 믿음의 코스를 택하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어느 코스를 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어느 코스든지 두렵죠. 믿음이 있다면 어느 코스든지 은혜롭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의 유명 어떤 저명 인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마다 힘들고 번뇌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한꺼풀 들여다보면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에 지역 사회의 제일 큰 어른입니다. 교육, 예배, 심지어 사소한 재판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탁월한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사건이죠. 사회적으로 아무 것이 없는 사람들, 매 순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위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 순간 무릎을 꿇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해서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반면에 인간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선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죠. 경제 문제, 또 소송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법적인 문제, 대출 문제, 전화 한 통화 딱 해서 나야 이렇게 하면 해결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기보다도 무릎을 꿇기보다도 먼저 핸드폰을 딱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이로처럼, 그런 사람이라도 야이로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가 찾아오죠. 대한민국 인문학계의 거장 고 이혜령 박사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굴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손자와 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하용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창피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감격적으로 받는데 그분은 정말 창피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꿇어 엎드린 것, 질병과 죽음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실존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인간의 연약함, 자기 연약함을 깊이 발견한 것입니다. 외동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회당장의 지위, 체면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야이로처럼 말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무릎에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 우리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정말 멀리 떠나버렸으면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정말 때로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무리들에 끼어서 은근슬쩍 예수님께 접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으로 14년 동안,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정의하죠.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 제가 이렇게 탁 이것을 마이크를 만지면 이 마이크는 부정해서요, 이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사람 만지면, 악수하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7일 동안 격리되어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주변을 격리 대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병을 아는 사람들 아마 여인 만나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만나서 저녁 같이 좀 할까? 에이, 나 오늘 바빠서 안 돼. 우리 커피나 한잔 마실까? 에이, 그냥 줌으로 대화해. 이렇게 사람들이 막 피해갔을 것입니다. 여인은 점점 고립되고 위축되었을 것이고 몸과 함께 마음까지도 점점 망가졌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재산을 잃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괴롭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게 있을 정도로 여인은 조금의 효과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 그래서 12년을 고통을 당한다면 이 여인의 그 고통, 이 여인의 그 절망이 어떠하겠습니까? 피는 생명입니다. 화사했던 여인의 얼굴 검은 기미로 덮였을 것이고 피부는 생기를 잃고 쭈글쭈글해졌을 것입니다. 웃음기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자의식, 절망, 대인기피증으로 정말 깊은 시름을 안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뒤집어 써도 그녀의 병의 기운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가 무서운 것은 몸과 함께 마음까지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도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괜히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봐 새로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항상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찌그러지고 마는 거야. 그런 운명주의가 정말 점점 그녀의 인생을 뒤덮고 그것이 확신으로 굳어지고 자포자기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인이 만약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던져버렸다면, 그러죠? 절망이 커지면 더 이상 이제 희망 갖는 것이 고통스럽죠. 절망으로 던져버렸다면 예수님을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구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음받았대. 과부의 독자도 살아났대. 그런 이야기들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그렇게 많은 실패의 경험을 가졌음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자신에게 주신 희망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12년 나의 고질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생각보다도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을 때 여인은 또 한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 그냥 돌아갈까?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최종 결정은 포기가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와서 살며시 그 옷가에 손을 탁 대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 간절함이 있었고 이렇게라도 연결이 되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게 웬일입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저절로 인출되었습니다. 믿음의 위력이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계를 뛰어넘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인은 그렇게 고침받고 조용히 자리를 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것, 율법을 어긴 부정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찾으란 말입니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내게 손을 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보이는 액션보다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대고 만지고 엉켜붙고 막 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터치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많이 만지고 오래 만지고 세게 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보다도 액션에 더 주목합니다.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몇 시간 기도했느냐? 저 3시간이요. 나 8시간 기도해. 아니면은 몇 번 성경 통독을 했느냐? 또 몇 명의 양을 1:1로 돕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불신과 염려를 가득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소리치고 열심히 움직인 것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다 할 것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모임에 나오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손해의식을 품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떠한 액션도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은 내가 알고 예수님이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막 몰려오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희망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과 불신에 부딪히는 순간을 만납니다. 이 문제는 기도한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음성이 막 마음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부딪혀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도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불신적인 생각이 떠나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내적인 싸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신과 함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레위기는 혈루증을 부정한 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 신상 공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은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노출시켰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이제 여인은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아쉬울 게 없죠. 더 이상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입 싹 씻고 부담스러운 자리를 속히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떨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허락도 받지 않고 옷을 만졌으니 자기중심적인 여자여, 혹은 도리를 모르는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와, 너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딸이여, 딸로 불러주십니다. 이 딸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스합니까? 그렇죠? 저는 가끔 딸바보라는 말을 듣는데, 이 딸이 바보라는 말과 딱 결합이 되니까 바보라는 호칭이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여인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율법 편에서 보면 법을 어긴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익스포즈 하셨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의 오랜 시간 실패를 반복했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운명주의, 자포자기, 원망, 의심, 불신, 두려움, 염려, 온갖 부정적인 세력들이 벌떼처럼 여인에게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었고 병 고침받은 이후에는 믿음으로 자기의 행하진 모든 것을 간증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으니,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으니, 부정한 병이니 숨기로 하면 얼마든지 숨을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어서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약한 점이 있어서 몰래 나왔지만 이제는 공개적인 자리로 나옵니다. 나오는 모습은 각각 달랐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질병이 만들어 놓은 내적인 상처까지도 고침받았습니다. 많은 상담가들이 말합니다. 상처와 어둠의 문제를 드러내어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의 세계, 자책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세계, 평강의 세계로 들어왔음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49절을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은 단번에 고침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혈루증 여인의 소감 발표로 뜨거워졌던 심령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하늘에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이 야이로를 덮쳤을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는가? 예수님 만나러 올 것이 아니라 딸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어. 이런 생각들이 아마 야이로의 마음을 확 휘집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지금 막 휘젓고 있습니다. 딸 없이 살아가는 아빠 인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절망이 두려움으로 와닿은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은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불신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소리까지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악한 말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두려움은 처음부터 물리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로 끌고 가 버립니다. 두려움은 생리적인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이용하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인식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믿기만 하라. 이는 처음 가졌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믿음이 최고였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자가 원터치로 나음받은 소감마편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예수님에게 오기를 정말 잘했다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습니다. 죽음은 질병과 다릅니다.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았는데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회당장의 품위는 깨어지고 딸아이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일의 처음 믿음은 박살이 나고 무너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위기일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면서 복성대로 행동하면 스트레스 해소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나 주권을 체험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슬픔과 절망과 불신 속으로 몰고 가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상황에 이동하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구 두렵고 포기하고 싶어버리고 싶은 그때 정말 믿음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믿음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를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를 견디면서 믿음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가 믿음을 잃고 불신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처음 믿음을 지킴으로써 또 다른 믿음을 체험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합니다. 우리 경민 목자님과 효진 목자님이 여러 고비를 넘기고 축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믿기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현실의 염려와 계산에 붙잡혔다면 두려움으로 침몰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비결도 그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세상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믿기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하신 주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기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기만 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초상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초상집 분위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 울면서 애곡하며 야이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죽음과 잠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잠자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깨워 일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 충만하신 예수님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쏟아지고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얌체처럼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흔들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웃음 가운데서도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며 말씀했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끝까지 믿기만 했을 때 죽은 자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마지막 열매, 최고의 열매는 부활 생명입니다. 사람이 언젠가 한번 죽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 땅에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과부의 독자도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나이 먹고 늙고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날이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안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난의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소망 가운데 견디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